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14 to 16. 신학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272 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말씀 하나하나를 성령의 인도받으며 기록하며 정말 자기의 심정에 우리 역사의 후대를 향한 중요한 말씀들을 담아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세상은 날마다 발달하지만은 흑암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스럽지만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담아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입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참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을 내가 받았다. 바울도 오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니까 내가 이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바울이 그 심중에 가지고 있는 복음, 어쩌면 복음이 바울에게는 더 강력하게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왜? 바울이 복음을 받은 데가 30세가 넘었을 때거든요. 저거 역사에 보면 아마 3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역사에는 기록 남기고 있는데 뭐 35년 동안 그냥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35년 동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살았거든요. 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던 시간이고요. 성경에 보면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살. 그만큼 바울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지만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전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 전체에 내가 이제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정도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그 충격이 됐겠어요. 사실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예수를 우습게 봤는데 말에서 떨어지고 생전 처음으로 사울이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기껏 불러봤자 선생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습게 봤던 그 예수가 진짜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 내게 나타나셨구나. 그 고백 하나로 바울의 인생 전체는 완전히 180도 끝난 겁니다. 완전 never turning back. 절대 인생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한 번도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 전진한 거거든요. 진짜 그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복음이 내게도 왔다는 겁니다. 내게도. 내가 스스로 복음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달해줬고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가정 가는 복음이 움직이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전의 속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시간표에 딱 이정표를 만들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덤으로 구원받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누구 때문에 내가 덤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더라도 바꿔야죠. 나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거 아니에요. 예. 물론 현실적으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지만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전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가서 해도 안 되잖아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똑같은 얘기 했는데 영접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또 사단이 결국은 더 붙어있지 못고 놓고 달아나는 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적에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예. 뺏고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전쟁에 다리 하나 놓고 뭐 죽고 살고 하면서 싸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산 하나 놓고 점령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전투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2차 대전에 결정적으로 성공을 이끌어간 게 이오지마 전투 아닙니까? 그 미군들이 확 굳게 올리는 그런 그 우표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결정적인 찬스거든요. 게다가 또 뭡니까? 1945년 8월 6일 오늘 7일 어제네요.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순간적으로 번쩍하는 순간에 8만이 죽었어요. 8만 명이. 순간에 그냥 번쩍하는 순간에 8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의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마다 이 원자탄이 그렇게 지금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무기 중에서는 원자탄이 제일 큰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마다 그걸 보유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한국도 지금 원자탄 보유하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강대국은 못 가지게 만들고 남들 자기만 갖고. 진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요. 이건 100번, 만번, 1000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죠. 내게 임한 복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복음이 무엇이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 머물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예수 그냥 루틴하게 믿는 거겠죠. 오늘 주일이야? 그럼 교회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럼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What is the gospel and how does it relate to me? 나하고 어떤 복음이 관계인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알 때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 알 때에 내 삶에 크고 작고 그냥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증거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감사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세상을. 이거.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세상을 보이잖아요. 신문을 봐도 세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도 세상이 보이잖아요. 불신자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문들이 자꾸 열려지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세상 보는 눈 중에서 제일 크게 봐야 될 게 뭡니까? 불신자거든요. 불신자.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없이 실패하고 복음 없이 망하는 자들이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 기존 신자 중에서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복음을 내가 자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연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전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경을 썼어요. 근데 내가 그 안경을 보니까 눈알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다보는지 몰라. 안경을 안 닦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 예, 저 사람이 도대체 내가 보일까? 그러는. 그 안경 뭐하러 끼고 다닙니까? 그러면 안경을 깨끗이 닦아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멋으로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경이 완전히 뿌예요. 예. 그래 내가 안경 닦는 걸 하나 주면서 닦으라고. 안경 좀 닦고 다니라고. 그래서 닦는 걸 줬더니 대답이 너무 재밌죠. 목사님 주는 거로 땄더니 박테리아가 다 보이네요. 박테리아가 다 보인대. 그분은 나만 보면 안경 닦는 거 달래. 그래서 사 좀 내가.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있다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누려야 되는 것처럼 복음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고 하루에 한 장 볼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15분만 내도 우리가 한 장 정도, 뭐 15분까지도 걸립니까? 한 2, 3분만 돼도 한 장 보잖아요. 보고 그 질문이 뭔가, 그리고 답을 쓰면 얼마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되죠. 그것도 우리가 쳐다보면서 또 말씀을 읽죠. 그 시간만이라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또 하나님 보실 땐 말씀을 보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안 하는 사람 있으면 꼭 하세요. 말씀 공부 꼭 하셔요. 이게 기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찬스라고요. 찬스는 앞에서 붙잡아야지 찬스는 지나가면 뒤에서 못 붙잡아요. 앞에서 오는 찬스를 앞에서 꽉 잡아야지. 찬스는 뒤는 대머리라 못 잡으면 되잖아. 미끄러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행동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누리잖아요. 그럼 안 되면 복음 누리.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확인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해답이 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릴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 번째 보니까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 이 말이구나. 과거에 내가 이 말이 별로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게 믿음의 역사들이 시간들이 쌓여지면서 우리에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확인. 탁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던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된 거구나. 그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감격이. 그게 우리 신앙의 체험들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힘.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도 그냥 어떨 땐 몸이 아프면 아픈 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귀찮아지고. 그럼 뭐 힘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때, 연약할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붙잡는 거죠. 내가.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런, 솔로몬도 그러죠.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확실히 이루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확실히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되어질 때 우리에게 뭐 큰 기적이 막 펑펑 일어. 뭐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마음에 근심 조금 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잠도 안 오잖아요. 꼭 무슨 뭐 큰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야만이 뭐 잠이 안 옵니까? 조금만 근심 생기고 염려만 생기고 뭐 그러면 잠도 안 오고 말이죠. 밥맛도 없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확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해보는 거죠. 예. 정말 능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어피어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의 말씀들을 내가 많이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확신이거든요. Confidence in the gospel. 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더 집중하려고, 컨센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 집중하려고.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었어요. 우리 집 사람의 제일 한국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같이 다니던 절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들이 지금 델라웨어에 와 있다가 이번에 와이프가 뉴욕에서 뭐 내시경 검사 한다고 왔다가 저희 집에 들렸어요. 근데 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식구가 5인데 개까지 6이야. 근데 우리 사람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개는 자동차에 놔두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개 데리고 들어오라 그랬는데 우리 집에 처음으로 개가 들어왔었어. 근데 이제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 개가 간식 먹는 자기 그 주인을 바라보는 얼굴이 야 간절하더만. 아주 주인을 집중하고 쳐다보면서요. 언제나 주래나. 안 주더라고. 개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봐. 그런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요. 야, 내가 뭐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정말 간절히 정말 복음이 다다. 이거 다구나. 우리가 결론이 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 다른 건 없다. 진짜. Evidence of my life. 진짜 이거 복음 다구나. 이걸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항상 확인되면서 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살아있다는 말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결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만하게 채워야. 진짜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중요한 거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What does it mean to be alive? 내가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은 게 살아있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Realize your essence and mission and prove what you have realized. 진짜 내게 본질이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에 하나님의 영혼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뭡니까? 또 내가 누리는 사명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질, 에센스, 내 영혼 속에 소울, 하나님 만나는 meeting God, 그리고 내겐 삶의 미션이 있는 것이고 할 일을 아는 건 아닙니까? Knowing what to do, 뭐를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응답을 누리는 복음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운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운동 중에 제일 큰 복음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말씀 들어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죠. 말씀이 들어와 있죠. 빛이 들어와 있죠. 생명이 들어와 있죠. 창조주가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들어와 있죠. 은혜가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본래 있던 것이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Jesus Christ, Word, Light, Life.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복음으로 였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다 준비했는 축복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왕 복음 받았으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옷을 샀으면 입어야 그 옷이 값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또 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듣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었으나 배척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들었으면 배척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막는 자도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잘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키죠. 키. The key to how to enjoy the power of the gospel within in the gospel.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발견입니다. 계속 발견이란 말은 내가 뭘 가득 차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마다 주가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주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가 되고 주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first priority라는 거죠.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정말 이걸 리얼리제이션에 딱 돼야 되는 거죠. 예. Jesus Christ is my Lord가 돼야 된다. My Lord.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사실화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과거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미래의 그리스도도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살아 내게 역사하는 거죠. 예. 성령으로. 예. How we walk by the Holy Spirit. 지금 right now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나에게 Christ is alive and walking now. 지금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일 누리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모레 누리는 그리스도도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계속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 세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 실제적인 복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또 어떡합니까? 예. 맨날 놀래고 살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만 있으면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참 주역이구나. 누가 주역이 돼야 될 텐데 아니요. 내가 주역이죠.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목사님 이런 게 이렇게 문제가 그렇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를 봤으면 문제를 반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네, 그래.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알면 자기가 하면 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제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하다가 뭐 많은 이렇게 상담들을 전화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제가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제가 무심코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저 사람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또 그 사람이 따라가더라고. 오늘도 우리 방문한 그 젊은 청년 이제는 아이가 대학생이니까 자기가 뭘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너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건 뭐고 잘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 구분을 못 해요.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따라가면 망해. 잘하는 걸 찾아내야지.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좋아하는 거는 영화 한 편 보면 배우 되고 싶어. 좋은 사람 만나면 다 그거 하고 싶어. 예. 좋은 일 보면 그것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야. 막 따라다니는 거야. 아니래요. 잘하는 거. 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만 잘하는 게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는 말을 알아듣더라고. 아, 목사님. 근데 더 재미난 거, 난 잘하는 것만 쫓아다녔네요.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녔네요. 그러더라고. 좋아하는 것. 진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거기서 지혜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아침에 눈 뜬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날을 허락하셨군요. 사실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평범한 기도는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그 언더우드가 한 맺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데 나는 오늘 멀쩡히 눈을 뜨고 있네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만 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멀쩡하게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네요. 남에게 평생 소원이 내게는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게 다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로. 그런 게 다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평범한 체험들이 되는 거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거 꼭 한국만 비단이 그런, 한국에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도시계획이 되면서 그냥 그 땅이 갑자기 그냥 값어치도 없던 땅이 그냥 막 수백억씩 되면서 막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그거 보고 졸부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그 다음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망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간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확인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삶 속에 체험되고 나를 또 새롭게 만든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언약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언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진짜 언약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응답받잖아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도 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린 자꾸 뒤에 거부터 얘기하잖아요. 뒤에 거부터. 왜? 그게 내가 급하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This is key. 우리에게 알려준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언약 그의 나라, covenant,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답도 증거도 다 응답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찾아내고 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가지고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스덤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은 줄 수 있어요. 아니면 꾀는 줄 수 있어요.
방법은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해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스덤이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위스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파워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뭔가 발견하고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누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누리면 안 되잖아요. 발견하고 체험했는데 너무 힘들어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누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축복과 권세와 은혜,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도자, 나의 전도자가 되라. 내게 나의 전도자가 되라.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선포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설 때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불신자 보는 눈도 열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보는 눈도 열리고. 세상은 뭡니까? 의심하죠, 불신앙하죠, 거짓말하죠, 교만하죠, 유혹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은 일어납니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또 세상이 뭡니까? 멸망 상태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고통, 신, curse, suffering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에 반복되어지나요? 우리에게. 또 멸망받은 자의 신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신분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함정. 꽉 묶이면 어떻게 나옵니까? 틀에 짜이는 짜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멸망받는 사람은 뭡니까? 영원히 실패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100년하고 영원한 거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니까 100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바꾸는 신자의 상태와 불신자의 상태가 나와 있잖아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딱 설명하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이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것처럼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뭐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완전한 거죠. 복음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What God consider most important, the gospel.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 제일 긴급하게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Spirit of the Gospel. 진짜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The person whom God consider most
precious. The person who speak at the gospel. 복음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엄청난 복음을 받았잖아요. 빼앗길 수도 없고 뺏겨서도 안 되고. 유명한 복음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뺏어도 좋다. 내게 물질로 뺏어가도 좋고, 내가 다 뺏어가도 좋다. 자녀도 뺏어가도 좋고, 돈도 가져가도 좋고, 다 가져가도 좋다. 복음만은 뺏어갈 수가 없다. 본 헤퍼라는 사람이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난 주일은 우리가 수요일날 뭘 다는가 발견과 체험과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정말 내가 받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바울이 심령을 통하며 정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확인하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축복들이 걸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을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